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그 말씀 안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온다.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온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는데 어떤 기근을 보낼 거라고요?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를 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말라기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를 말할 겁니다. 우리가 일명 400년 동안 영적 암흑의 시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았던, 그래서 계시를 부어주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암흑 이렇게 표현해서 암흑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아모스 선지자가 BC 760년 경에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허락을 하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걸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기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땅 가운데 무엇은 풍부하거나 넉넉하거나 있습니까? 양식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럼 양식과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냐 하면 육으로는 풍성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무엇에 대한 기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기갈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시대가 400여 년 동안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사시대도 어떤 시대였죠? 사무엘상에 보니까 3장에 그 시대에 여호와의 그 빛이 희미한 시대, 기근이 빛이 계시가 희미한 시대, 영광이 희미한 시대, 말씀이 희미한 시대.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수없이 사사들을 세웠는데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습관처럼 늘 어디를 따라갔냐 하면 육으로 세상으로 자기 견해로 철학으로 소견으로 자기 생각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시대에 뭐가 끊임없이 주어지냐 하면 영적 기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근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하도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40년 통치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영적 기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내고 왕정 시대가 들어서잖아요. 근데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부어주죠?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는데 그의 자녀들을 보니까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그런 행동과 삶을 사니까 또다시 백성들이 예습관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사실 40년은 한 세대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습관처럼 그들은 또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외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일어서면서 어떤 현상이 똑같이 오냐 하면 사사 시대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 무엇이 없습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없어요. 즉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함이 없는 세대, 무엇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에 기갈이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허용하시냐 하면 양식과 물을 허용을 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특별히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려요. 그 이후로 그가 2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나라가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는 공고하다, 가련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다윗의 세대가 오는데 다윗의 세대는 어떤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시대의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예.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은 어떤 것의 대표적이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시대, 이걸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라기 시대가 끝나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릴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말씀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 전국,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이 올 것이다. 뉴모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 시대를 보면 똑같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시대가 온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풍년 속에 살고 있지만 또다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올 것이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 예배가 방해받고 있어요. 예배가 방해받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 여론을 형성을 해요. 예, 그리고 그거 행하면은 계속해서 어떤 행정적인 공권력을 동원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침묵하는 것 같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점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8장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보낼 거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종말장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부 말씀이 혼탁해져요. 말씀이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혼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비교될 수 있냐 하면 지금도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는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깝게는 중국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막 수많은 이제 막 물난리가 나요. 근데 그렇게 물이 많이 있는데 무엇은 없다? 먹을 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미 전 세계에 우리가 교회가 또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한국도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맘만 먹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에 취해 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처럼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나는 어떤 상태가 있냐 하면 말씀을 그저
한 끼 한 끼 먹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많이 비축해 놓고 막 한 달 정도 굶어도 이것을 이렇게 빼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풍성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 환난을 만나면 나의 뭘 느낄까요? 나는 말씀이 너무 적네, 내가 아는 게 없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실체를 몰라요. 실체를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허용할 것이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를 허용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뭐가 넘쳐난다? 혼탁한 거예요. 혼탁. 그래서 말씀이 혼탁한 것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가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끔 몇 번씩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딱 찾아보면 어떤 것들이 많다? 이단들이 더 깔끔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것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에 대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이웃교회니까 내가 듣겠다, 유명하니까 듣겠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젊은 남녀가 괜히 돌아다닐까요?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왜 비틀거릴까요? 북쪽에서 동쪽까지 갔는데 그래도 북쪽에서 남쪽까지 안 간 걸 감사하셔야 돼요. 3분의 1만 갔으니까. 그렇죠?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떻게 됐다고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얻지 못했어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에 있는 이 자유함 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전력 전심하면서 이제 개미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개미 아시죠? 여름에 무엇을 합니까? 겨울이 올 때를 예비해서 계속 저축해 놓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처럼 말씀을 모을 줄 알아야 돼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개미처럼 우리는 환난 날을 위해서 말씀을 저축해 놔야 돼요. 환난을 버티고 이길 수 있고 환난에도 먹을 수 있는 거요. 우리가 환난이 오니까 실제 물, 실제 양식, 그거를 비축해 놓는 것, 그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실제 환난이 왔을 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비축해 놓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실제로 물을 100박스 싸놨다, 식량을 한 1톤 싸놨다,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그거 다 시간 지나면 소멸해 버릴 거예요. 근데 영원히 있는 것이,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의 양식은 어떤 게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또다시 나의 창고에 뭐가 쌓이게 될까요? 양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양식을 쌓아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냥 영의 창고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면 살았다 가부에서 가루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 붙잡으면 고난의 시대가 와도, 환난의 시대가 와도, 기근의 시대가 와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기갈이 올 건데,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올 건데, 우리는 무엇을 비축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축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분인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잠시 그게 다른 거랑 헷갈려서 찾아봐야 돼요. 제가 3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기근이나 기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디에 숨어 있든 어디로 도망가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즉 이렇게 드러나든 아니면 숨어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 미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질병이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질병이 와도 빠른 회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전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위급할 때, 환난 때, 공고한 때, 마지막 어떤 이런 혼탁한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영에 무엇을 공급해 줄까요? 계시로, 지혜로, 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영이 살고 육이 살 수 있는 풍성하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소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돼야 육이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이 잘되고 강건하여 영이 잘되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육에 필요한 모든 게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영이 잘못된 상태에서 육에 필요한 모든 게 채워진 게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서 육을 위해서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공급해 줬어도 영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했다? 다 죽었다. 그러면 영이 잘됨 가운데 육체의 필요가 공급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번성함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 생명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상태에서 육을 먼저 채우려고 하면 영은 죽을 수 있다. 근데 영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한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지게 되어져 있다. 이 원리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할까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알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아모스는 유다 지파의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해서 남유다 지파 출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의 출신지는 드고와 공원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글을 걸어서 1장 1절이나 그 다음에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농사를 짓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저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나의 말을 선포하라 이래가지고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베델로 보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남쪽에 있고 저 이스라엘 가니까 굉장히 멀리 갈 것처럼 여겨지는데 베델은 가까운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가 이제 베델에 있어요. 제가 베델을 한 2번 가봤는데 그냥 돌무더기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근데 하여간 베델이 그 당시는 굉장히 중심지였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모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한 농부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 이런 뜻도 있고 강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도 또 짐을 운반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언제 보내냐 하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13대 왕인데 왕의 숫자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북이스라엘로 파송합니다. 그는 약간 40년 넘게 통치를 하는데 이제 그 여로보암 2세의 말년쯤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자를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걸 허용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해요. 41년 동안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정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허용을 합니다. 근데 왜 경제적인 안정을 허용하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도 다시 축복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자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내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넉넉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무엇을 여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모스 그러면 또 하나의 핵심되는 그 성경 구절이 아마 5장 7절일 거예요.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 우리가 이제 대선을
하기에 앞서서 들고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쓰는 공정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여간 정의를 그들이 뭘로 바꿔버렸어요? 쓴 쑥으로 바꿔버렸고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냐면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나요? 5장 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져라. 말씀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도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여기 말하는 네 도시가 세 도시인가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 그러니까 세 도시네요. 근데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즉 다른 신상을 세워서 섬기고 있는 곳, 그들의 어떤 그 행정적, 종교적 중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을 섬겨요? 자신들이 만든 신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적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곳에 복을 달라고 그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중심지를 이루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제는 거울로 올라가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장 7절이나 그다음에 5장 24절이 가장 중심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물같이 흐리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근데 그들이 결국은 한 해 받지 않는 예배를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2장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냐면 2장 6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돈을 받고 팔리는 것처럼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의인을 넘겨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파는 시대. 우리가 보통 뭐 인신매매도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장기매매도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노예제도 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합병하고 그러면 이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줄다리기 하죠. 어떤 이런 거의 종류 중에 하나도. 그래서 그냥 막 헐값에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결국 이들의
인격이나 실제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하여간 뭐 그런 형태가 실제로 마음속에는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자행되어지게 될 건데 지금도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것도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8절 여섯 번째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다음에 일곱 번째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면서 전체적인 예배의 타락, 종교적인 타락, 사회의 타락, 인륜의 타락, 도덕의 타락, 인간성의 타락,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중함이 없죠.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이게 물론 정식 요소는 아니지만 어떤 뭐 우리가 프리메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몇 억만 남기고 모두는 죽어야 지구가 회복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코로나도 그것 중에 하나다. 어떤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에 대해서 또 이런 소식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배후에서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실제로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걸 행하고 있어요? 그런 음모와 같은 생각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세계 정부를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 또한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실제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8장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을 또다시 하고 있어요. 이제 7장부터 5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뭘 보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7장 1절에는 뭘 보고 있나요? 뭘 보고 있나요? 예, 주 여호와께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 게 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거니까 환상이죠. 근데 뭘 보냐면 메뚜기를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내리는 재앙을 멈추죠. 두 번째 뭘 보여주시나요? 4절에 보니까 불로 징벌을 한, 그런 불로 이렇게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 어떤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5절 또다시 중보기도합니다. 야곱은 미약하오니,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라고 이제 중보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것을 내리지 않아요. 세 번째 보여주는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이죠. 7절에 보니까 다림줄의 환상을 쭉 보여주니까 8절은 별표를 해놔야 돼요.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벽을 쌓을 때, 담장을 쌓을 때 정확하게 기준해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삐뚤삐뚤하게 되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모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키나요?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 아모스를 예언하지 말아라, 너는 잠잠하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핍박하고 또 궁지에 몰아 넣는 그런 계획을 실제로 행하고 있죠. 그럴 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절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또 읽으면서 이번에는 어떤 묵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냐 하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인데 아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인데 깨어있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가 오면 이렇게 남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그를 한 시대에 하늘의 문,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안약을 가지고 나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은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고 있죠. 8장 1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름 과일 광주리다라고 하는 건 과일을 추수했잖아요. 그럼 여름 과일을 추수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가을이 온다 이건데 끝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언어로 해석을 막 하고 그러면 이것은 끝이다, 마지막이다, 어떤 이런 의미가 실제로 있는데 이것을 카이츠 이런 말로 쓰는데 이것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인 캐츠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끝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음 과일 한 강주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끝이 왔다. 어떤 이런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이 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4절로 넘어갈게요. 가난한 자를 삼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 땅의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망하게 하는 자들로, 폭군으로. 폭군 일어나는 것은 어떤 세력이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배만치 않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패하는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를 드려라. 근데 첫날에 지나서 우리가 빨리 장사했으면 좋겠다.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원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야. 안식일 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할 건데요? 오늘날로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너무 막 짜증나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다면서요. 옛날에 저희도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명예 있고 명성 있고 약간 유지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할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제가 늘 예 막 이러고 끝내버렸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하여간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은 여기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두 번째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거 뭐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배부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과 넉넉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근데 이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부가 우리가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가 또 하나의 뭐가 되냐 하면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것도 실제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실제로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또 은으로 뭐 합니까?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의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그들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행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든 또한 믿음으로 고난을 받든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그냥 이게 뭐 다 읽어야 되지만 막 넘어가요. 제가 10절 한번 볼게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너희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여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은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실제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그러면 선자를 보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드디어 우리가 길을 찾았다 라고 회심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방백들, 위정자들, 어떤 사람들도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로보암 2세대에 뭘 누리고 있다? 경제적인 부요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풍성함을 줘보기도 하고 또한 가난도 줘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실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을 결국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 안으로, 내가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군데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뭘까요?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냐 하면 막 7년 동안은요 어마어마하게 살이 찌는 이런 풍년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꿈을 꾸는데 또 한 꿈은요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저 외딴 곳에 숨어 있었죠. 뭐 숨어 있고 싶어서 숨어 있는 게 아니었지만 숨겨진 보화처럼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숨겨진 보화처럼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는 가치를 드러냈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그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유혹을 당할 때 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서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크고 작은 부분에서 말씀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릇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것, 이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요셉과 같이 우리가 맡은 것을 정말 전부를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해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다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젊은 남녀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느꼈을 때 결국 그들은 끊임없이 또다시 뭘 찾아 헤맬까요? 그렇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럼 헤매다 보면 결국 그 두 사람은 누구를 만날까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하면 안약을 가진 사람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그런 예언의 영들이 또 말씀의 영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입맞춰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춰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인데 두 증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펴놓은 두루마기를, 요한계시록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펴놓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 함께 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에게 무엇으로 무장하게 만들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 심령이 뜨겁게 영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주오심을 예비하는 주의 신부들도 무엇으로 무장하게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1장 33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바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철과 지혜만 가지고 되지 않고 마지막에 쓰임만 사람은 거기다가 하나가 더 첨부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오는데 그 기갈의 시대가 왔을 때 항상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맞은 사람,
하늘의 양식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나요? 34절, 바로께서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하면서 이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들을 키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마음껏 읽고 듣고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내게 이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 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찬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 위에 아는 것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위에는 그는 다른 곳으로 무장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할렐루야. 그거 위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부활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끊임없이 그는 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까?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 40일 동안 다른 것 아닌 예수님으로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으로 무장하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